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두로 지방에 사는 헬라인이라.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믿는데 이방 여자가 지금 믿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방 땅에. 예수님이 지금 2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에 가셨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죠. 거기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일생 동안 두로 지방에 가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조용히 24절 보세요. 두로 지방에 가서 숨어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좀 쉬시고 싶었던 모양이야. 예수님이 쉬시고 싶으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좀 숨어서 좀 지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귀찮게 한 거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귀찮게 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잘 성경을 봐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문제는 자기 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무당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무당이 있어요. 무당. 한국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무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디언들도 무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귀신 들리면 막 앞에서 뭐 방울을 흔들고 한국 사람들도 방울도 흔들고 막 칼춤도 치고 귀신은 칼을 부수는가 보지 막 칼춤 치고 방울 소리 듣기 싫은가 보지 막 그러면 막 시끄러서 나가는 모양이지.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무당들 춤추고. 안 봤어요? 안 봤으면 TV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도 보니까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막 주술을 해갖고 귀신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어떤 데는 나가는 데도 있어요. 나가는 데도. 한국도 무당이 그렇게 하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갔으면 그 집이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병도 낫고 모든 게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2, 3년 지나면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더 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험악하게 돼. 이게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도 자기 한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완전히 내보내고 더 좋게는 못하고 그 순간 어떻게 모면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집에 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귀신 나갔던 그 사람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게 돼. 그래서 무당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센 귀신을 불러 들어가지고 쫓아낸다.
그래서 그 순간은 괜찮은데 왜? 그 약한 귀신은 나갔으니까 약한 귀신이 장난한 것은 다 해결됐는데 더 센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병원에도 가보고, 그죠?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도 해보고, 할 짓은 다 해보겠죠. 그런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딸이란 말이야. 자기 딸이란 말이야.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날마다 볼 때 가슴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네? 미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미어져. 남의 새끼 같으면 쳐다도 안 봐. 그러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데 내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볼 때 죽고 싶은 심정이죠. 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볼 때마다 가슴이 터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 세상에 어디 가도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 나오냐? 절망적인 사람들. 세상에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어딜 가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병원도 안 되고 친척집 찾아가도 안 되고 아버지를 찾아가도 안 되고 형제를 찾아가도 안 되고 절간을 찾아가도 안 되고 무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더라니까. 무당을 찾아내다 푸닥거리 하다 다 망하고 절간에 찾아가서 공을 들여서 그냥 비나이다 하고 공을 들여도 안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더라니까. 그러기 전에 교회를 나오지. 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암병에 걸려가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잘 들어가더라. 가서 전도를 하면은 잘 받아들여라. 병원에 갔는데 에이 약 먹으면 나요.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 안 받아들여.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필요 없어요. 시끄러워요. 빨리 가세요. 우린 교회 안 나가요. 이러고 말더라 이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들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눈 감더라 이게.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암 선고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나으면은 예수 잘 믿겠지. 근데요, 내가 해봤는데 나는 그걸 해봤어요 다. 암 환자들 기도해서 병이 나아봤어요. 많이 나봤는데 전사 때 그걸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암 환자만 치료해주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나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그래요. 예. 낫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암이 분명히 났어. 의사가 다 확인을 했어.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병 낫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도저히 어느 곳에 가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 문제를 세상의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어딜 가도 안 돼. 임금을 찾아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어. 그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로 탁 명령을 하면 귀신이 나간다더라. 귀신이 그냥 탁 떠난대.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이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살까니 염치불구하고 찾아간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좀 아까 앞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숨어들어서 좀 쉬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탁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가서 그냥 탁 엎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날 찾아온 여자 중에서 땅바닥에 엎드린 여자 내가 하나도 못 봤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바닥에 얼굴을 갖다가 탁 잡아갔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딸을 살리고 싶었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체면 하나도 없는 거야. 여자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총각이야. 총각 앞에 가가지고 지금 그것도 나이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가서 머리를 땅에다 탁 잡아갔어요. 여기 25절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얼굴을 땅에다 딱 잡아갔는데 들지도 못해. 잡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조금 사람을 무시했어. 그죠? 보통 무시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정도 말 나오면요 신문에 나요. 뉴스에 나와버려. 옛날에 매스컴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야. 목사가 지금 이 정도 말하면요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와.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지금 땅에 엎어져 있는 여인한테 개 취급을. 그런데도 이 여인은 너무 절박하니까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심정에 28절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이요.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 여인 같이만 된다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시험 안 들었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개 취급하면 내일부터 하나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멀었어. 조금 내가 야단만 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나보고 얼굴 탁 돌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너무 부족해. 안 그래요? 이 여인을 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이 안 해주셔.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나도 처음에 그냥 매일 교회 와서 가만히 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만히다가 잠들면요 얼굴에 가만히 자국이 다 나요. 엎드려가 그렇게 잠드니까 기도하다가 가만히 자국이 다 나잖아요 얼굴에. 그리고 또 눈 뜨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어쩜 그렇게 냉정한지 몰라. 아니 꿈속에도 안 나타나셔. 1년을 해도 꿈속에도 안 나타나 주셔요.
그래서 한 1년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가만히 해서 매일 저녁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가뜩도 안 하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하시는지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나는 그렇게 24개월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쉽게 안 만나주시더라니까. 지금 이 여인도 보통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세상 사는데 자기는 정말 어느 세상 어느 곳에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데가 없어요. 이 절망적인 가정의 환경, 집안에 미친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집안은 다 불행해요. 안 그래요? 식구가 다 불행해요.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집에 미친 사람 하나 생겨봐. 날마다 개 데리고 병원 다녀야지, 뭐 병원비 써야지. 온 집안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찾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느냐? 절망적인 사람들이 찾아요. 절망적인 사람.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사연을 다 들어보면 다 절망적이에요. 오살리 기도원 가봐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지금도. 딱 가면은 벌써 걷는 것부터 틀려. 힘이 하나도 없어. 다 남자고 여자 이렇게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런 고민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막 고민이 5개, 10개가 한 번에 겹쳐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네. 여러분은 고민이 1개, 2개만 겹쳤지? 그 사람들은 막 5개, 10개, 20개가 막 겹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우리 교인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절망적인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다 지금 밥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나도 그때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밥 먹고 살았으면 절대 교회 안 나왔어. 근데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밥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이게 첫 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절망을 주었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신과가 많이 발전해서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약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막 1년 실험을 하고 2년 실험을 하고 막 10년을 실험을 해도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해결이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부자도 하나님을 찾고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고넬로 권력 있잖아요. 백부장.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그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더라. 가난해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더라. 이렇게 세상에 절망적인 일이 없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이 돼서 지금 나왔든지 아니면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더라. 예수님을 찾더라.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애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복을 줘도 나는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러 나오더라. 이게. 기도가 이미 몸에 생활이 돼 있어요. 기도가 몸에 생활이 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해. 우리가 날마다 세면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세면을 안 하면 그날 나갈 때 어때요? 꼭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얼굴이 막 그냥 이상해. 막 뭔가 이게 뭐 세수를 안 해놓으면은 막 얼굴이 기분이 막 별로 상쾌하지 않고 더럽고 막 기분이 이상해. 그런데 세수를 안 하고 사는 민족이 있더라 이게요. 가서 보니까 저기 그 중동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평생에 목욕 2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세수를 안 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하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이상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오늘 저녁에 찾아 나오신 분은 이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선포가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가지고 더 큰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서 나온 사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도저히 나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생활이 돼서, 기도가 생활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해야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걸 달라고 그런 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받아가지고 마음껏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4가지 범위 안에 든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목자가, 교구장이 전화해갖고 나와라 그러면 마지못해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나 계속은 못 나와요. 계속 나오는 사람은 이 4종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